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또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소로부터 흘러갑니다. 예, 성소로부터 흘러가죠. 무엇이 흘러가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소로부터 흘러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과 더 나아가서 열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흘러가는가? 바로 성소, 즉 교회로부터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성소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소로부터 흘러가야 할 은혜의 강물이 메말라 버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점 피폐해져 갔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지만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시금 임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시금 은혜의 강물이 성소로부터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그리고 허리, 마침내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 미랄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열방을 회복시키고 번성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랄교회뿐만 아니라 조바루의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역사 속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였고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을 함께 큰 소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예. 여러분,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사람 있나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자녀들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집 문제, 질병의 문제, 개인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조금만 깊이 대화를 하고 조금만 삶의 현장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저마다 그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꼭 해결받고 싶은 그 문제가 진짜 나에게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인가? 혹 내가 해결해야 될 또 다른 진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내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 말고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었죠.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자녀가 병이 든 것이죠.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 여로보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둘로 나누게 되죠. 솔로몬 때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고 왕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랑은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애써도 낫지 않은 것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 행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식만은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의 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만 해결되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인을 시키죠. 부인에게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좀 이야기를 해라. 그가 어떤 방도를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말씀드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때에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아히야인데 이제 부인에게 시키죠. 근데 그냥 가지 말고 남들의 이목도 있으니까 변장해서 그냥 가서 조용히 이야기해봐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하고 아내가 그 아히야에게 갔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그 여인을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여차해서 올 것이다. 여인이 변장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죠.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자, 문제를 들고 갔는데 엉뚱한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 너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내 집에 있게 되었다. 네가 낳는 사내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인데 혹시 13절은 계시나요?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더라. 자, 산에 속한 자들이 들에 죽으면 개에게 먹히고 성읍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가 누굽니까?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병에 걸렸던 그 아이만은 편안하게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아이가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아이는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묘실에서 장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여로보암 너의 죄가 문제였고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까지 16절에 보면 백성들에게까지 그 악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가만 해결되면 정말 이제는 세상 편하게 멋지게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문제는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죠.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애굽에서 그들이 이끌어 내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와의 싸움입니다. 여리고의 싸움에서 이제 순종하여서 몇 바퀴 돌다가 소리를 치니 여리고가 다 무너지죠. 견고한 성입니다. 승리를 맛보죠. 그 후에 누가 싸우냐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작고 여리고 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몇 사람만 군사 몇몇만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대패하고 돌아오죠. 문제가 무엇인가? 군사력이 우리가 약했는가? 너무 조금 보냈는가? 막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이제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욕심 품고 거기서 이제 빼낸 것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외투랑 여러 가지 뭐 금, 은덩어리를 빼서 숨기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다. 그것부터 해결해라. 그러죠. 해결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난리가 난 것이죠. 이것이 문제다. 당신 때문이다.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일들은 당신 때문이다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중재자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때에 진짜 시급한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죠.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물질이 부족해서 양식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생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문제다. 그것이 진짜 기갈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 결혼했지만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남편이 엘가나가 또 다른 부인을 얻게 되죠. 그 부인은 자녀를 낳죠. 자녀가 생겼으니 이제는 업신여깁니다. 그 당시 때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뭐 저주를 받는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이죠. 그 남편의 또 다른 첩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괴롭혔을 때에 이제 막 속에서 분노가 나고 서름이 생기는 것이죠.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자녀를 낳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그 문제가 나에게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이제 점점 바꾸시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사사시대 그 사무엘상 전에 가서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누가 지도할 사람 영적 지도자가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좋은 옳은 대로 소견대로 막 행동했던 영적 암흑기가 사사기인데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죠. 그의 기도를 바꿔가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그 기도를 바꿔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응답 가운데 자녀가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사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제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는 사무엘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3절에서 11절 학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말 고국에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해야지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뭔가 바뀐 것이죠. 아까 아이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친구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도 소득이 없는가? 풀리지 않는가? 이것만 풀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거룩한 예배를 회복시켜야지. 그것이 문제 아니겠냐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큐티죠.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제자 앞에 섰지만 제자들이 자녀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쫓아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도대체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에는 그런 이유가 없다. 그들의 생각은 능력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 갔지? 왜 능력으로 안 되지? 예전에는 됐는데 무엇이 문제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가 주면 다 주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능력이 나겠느냐? 기도에는 없어. 그것이 진짜 문제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 잘 될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짜 해결해야 될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교제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기술이 있어서 호주에서 막 이렇게 기술 넣어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었는데 거기 머리에 좀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른쪽은 다 못 쓰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다니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제 교제가 돼서 이제 교회에 모시고 오고 했죠. 근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간질병까지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간질병 되면 쓰러지죠. 입에 거품이면. 그래서 자기가 제일 괴로울 때가 눈을 뜨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돌보다가 힘들어서 그냥 이제는 나 몰라라고 다 냅두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제가 이제 신학생 때였고 이제 전도사 초기 때였는데 신학생 때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병만 해결되면 그 병만 깨끗이 씻겨지면 고쳐지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잘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문제구나. 이 병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에 치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와서 집회라면 막 가서 데려오는 것이죠. 와서 모셔놓고 맨 앞에 의자 앉혀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병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그분이 목숨을 끊은 거예요. 자살하셨어.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된 겁니다. 다시는 이제 그런 분들 돌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쳐버리면서 그냥 요즘 말로 해서 멘붕이 온 거죠. 멘붕이 온 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 이제 깨달아 주시죠. 무엇이 문제였을까? 진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병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분 안에 진짜 믿음을 심어줄 걸. 병과 상관없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줄 걸. 뿌리 내리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참 믿음을 심어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후회가 된 겁니다. 진짜 문제는 병이 아니었구나. 병을 이기지 못할 연약한 믿음, 그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 문제를 발견합시다. 여러분 진짜 문제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기도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나의 인내함의 문제이든 말씀의 부족함 때문인지 사랑의 부족함 때문인지 나의 교만 때문인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인지 그 어떤 문제이든 간에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숨겨진 문제를 발견해야만 엉뚱한 문제들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시간 뺏기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숨겨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무엇을 통해 발견하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자, 누가 해주시는가, 누가 발견케 해주시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무잠 때문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진짜 내 안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죠. 무엇으로 깨닫게 해주시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간구하는 자들에게 숨겨진 진짜 문제를 보게 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진짜 나에게 문제는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진짜 이거구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죠. 설교를 준비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 이제 시간을 배당하는 것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무슨 내용으로 설교될 것,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될 것이냐,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보다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것이 일주일 내내가 될 수 있고 뭐 토요일 전날 늦은 시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무엇이 미랄교회에 필요합니까? 미랄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올해 초에 겸손으로 시작하라 라고 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이 문제인 것이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이 문제인 것이죠.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드림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서로부터 흘러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진짜 신경을 쓰고 해결해야 될 숨겨진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템포를 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말씀 너무 많지요. 저도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미랄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광고하면서 깨어서 어떻게든 그걸 받아서 하려고 애쓰죠. 그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또 채워가야죠. 좋은 말씀들, 좋은 큐티치들 많은데 그것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채워가시지만 중심 가운데서는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준을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랄교회를 향해서 속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화요 모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죠. 목요 모임 때 또 낮에 여성들, 밤에 남성들 나오죠. 저는 최소한 또 저희 페이스북에 설교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듣습니다. 한 2번 정도 듣고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낮에 저녁하면 저는 최소한 5번, 주일날 선포했던 말씀은 이제 5번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다시 돌리는 것이죠. 5번 돌려야 그때서야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죠. 지금 선포하는 말씀 보다 5번을 반복하면서 진짜 거기서부터 오는 적용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문제가 따로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야 되죠. 눈에 보이는 형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문제들, 그것들을 캐치해내야 되죠.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스타에 다녀온 우리 학생들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저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환경이 문제이고 내 머리가 문제이고 뭐가 문제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만 제대로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안다면,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이죠.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아이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잘 왔어요. 그 차를 타고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요. 7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게임을 하고 오더라고요. 앞에서 두 그룹으로 게임을 정말 신나게 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구나. 어쨌든 많이 친해졌다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많이 친해졌는데
그래서 오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제는 가면은 오자마자 이제 은규는 싱가포르 가야 되죠. 싱가포르를 가서 학교 오니까 저녁 시간에 도착하자마자 9시 전 도착했는데 싱가포르 가야 되고 또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해야 될 과제. 그걸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쓰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은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돌아가면 현실이 바뀌겠습니까? 또 학교 가야 되죠. 또 공부해야 되죠.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시험도 봐야 되죠. 자, 은혜 받고 오는 애들이 왜 이래? 자, 그런데 바뀐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마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달라 보이는 것이죠. 현실은 바뀐 것이 없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지만 예전과는 다른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일하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무엇으로 세워가겠습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해야 될 일은 똑같은데 내 안에 바뀐 그 마음과 믿음으로 그 힘으로 해갈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나름대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뭐 게임도 좀 줄이는 아이들도 있고 나름대로 뭐 생각을 했는데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다만 그 한 번의 시도, 그 마음 변화되는 거, 이 느낌이구나. 그걸 간직했다가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은혜의 자리에 가면 그것들이 이제 쌓여가겠죠.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문제를 알고 그걸 해결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길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영적인 능력,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번에 이제 수련회 갔다가 아까 한 아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너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제대로 만나고 왔다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첫날에 가슴 움켜쥐고 첫날 저녁 집회 끝났는데 가슴 움켜쥐고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제 앞으로 또 돌아가서 있어야 될 일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네가 좀 시작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지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토해내게 하시나 보다. 첫날 이 정도 했으니까 내일은 그냥 다 쏟아내라. 있는 것 그대로 다 쏟아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더니 아주 평안이 왔어요. 조금 갔습니다. 둘째 날이 시작됐는데 그냥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기도 시간 앞에 가고. 근데 이제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는 데가 못 일어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가슴을 눕고.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나고 기도 끝나고 막 폐가 되는데도 계속 가슴을 쥐어잡고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려가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끝나서 여기 이제 뭐 피자 먹으면서 이제 모여 있는데 그 아이가 왔는데 안 됐다 싶으니까 이제는 그 아마 몇 분들이 강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 집사람이 데려와서 아직까지 안 풀리니까 누워서 있다가 제가 또 기도를 해줬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뭐 따라하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용서합니다 뭐 이거 했는데 그래도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강사님들 모인 데로 갔어요. 가서 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 아까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좀 이게 격분에서 뛰다가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다가 이제 오셨어요. 어쨌든 오셔서 같이 또 이제 아이를 잡고 이제 기도해 준 것이죠. 그 모든 강사들의 기도를 받고 온 애가 그 아이인데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안 풀리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요. 누워가지고 가슴 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 분 시드니에 계시는 이제 한 분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다 멈추게 하시고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나를 쳐다보는 거. 쳐다보시면서 네 안에 있는 것들 네가 스스로 묻고 있다. 풀으라는 거야. 풀으라는 거. 너 혹시 용서해야 될 거 있으면 빨리 용서하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약간 반응을 보였는데 약간 편해지려다가 다시 이러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더 풀어야 돼. 너 네가 스스로 내려놔야 돼. 내려놔. 다. 그걸 몇 번 한 거예요. 그리고 요동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잔잔하게 했더니 얘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몇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 얹고 했는데도 평안을 못 찾았는데 그거 한 번 해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날아가고 편안하게 이제 누워서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밝아졌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그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 참 욕심이 많았습니다. 진검승부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뭐 목회자들이 쉬어야 될 월요일
월요일 날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8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나는 진검승부를 하겠다.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정말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소유하겠다.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고 나서 와, 나의 이제 무뎌져 있는 것, 녹슨 그 영성이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죠. 과거에 8년 동안 월요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렸던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그만큼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그거였다는 걸 깨닫고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풀어야 될 문제를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무릎을 꿇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아이가 영적으로 눌리고 묶여 있을 때에 해결해주지 못하는 목사님,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다를 겁니다. 진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문제는 이건데, 이것 문제 해결되면 좋겠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며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아 그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 진짜 문제는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생명력 있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발견된 문제와 싸우시고 이기시고 막혔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